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에로스적인 사랑, 말하자면 육적인 사랑에 대한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 속에서 정욕이 최대한 축소될 때 그 사랑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루이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염려했던 것은 배우자를 향한 지나친 몰두였어요. 미혼 기혼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다면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한 사소한 염려와 혼란이 어떤 격정이나 욕망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심각하게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에 따르는 가장 큰 유혹은 유욕이 아니고 탐욕이더라는 겁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불명예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또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라면 어떤 고통이라도 이겨낸다 그렇게 외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희생하고 하나님 없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건 가장 심각한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희생하고 하나님 없이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적인 타락을 나눠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타락이 따로 있고 영적인 타락이 따로 있고 육적인 타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이 온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이 있죠. 귀신이 있죠. 영계에서 천사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기에 지금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만큼 될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사탄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징그럽고 뿔 달리고 가시도 친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처럼 인간과 이 소통도 가능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많고 투명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속을 모를 만한 사람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간교함으로 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벌거벗었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영리하다 모두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지혜로운 모습으로 간교하게 다가오면 무지한 사람들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저렇게 예의 바른데? 저렇게 교양 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똑똑 부러지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뱀이 인간과 말이 통할 정도로 영리하고 지혜로우니까 간교해지기 쉬운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통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약점을 공격합니다. 뱀은 먼저 여자에게 다가갔죠. 약점이 많으면 사탄에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뱀이 여자보다 열등한데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뱀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 보여도 생기가 안 들어간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여자의 약점을 알고 뱀이 교묘하게 접근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간교하게 약점을 공격하는 이 사탄에게 무너지기 쉬운 내 약점은 뭘까?
무너지기 쉬운데 약속.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제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점진적으로 말씀을 방해하는데요. 사탄이 먼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간교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자존심을 살살 긁어요. 1절에서 뱀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뱀이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교묘하게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여호와를 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실론의 하나님으로,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런 여러 신들 중에 그 하나인 신으로 그렇게 격화시키고 여자로 자신이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창세기 2장 16절 말씀 가운데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왜곡을 시키죠. 모든 나무.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주인인데 다 네가 못 먹는다고? 네가 주인 맞아? 너희를 뭘로 보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죠. 시댁이 그렇게 부자인데 아직도 집을 안 사줬어? 회사가 너를 그렇게 믿는다면서 아직 팀장도 못 됐냐? 그러면서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뱀이 딱 건드려 준 거예요. 먹어도 돼. 안 죽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못 먹고 있었는데 사탄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되겠구나. 그 여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한번 확인하실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 각종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범위를 축소시켜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리고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로 하나님의 명령을 과중한 것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건 너무 무거운 명령이다, 이렇게 과중한 것으로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자신이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벌을 약화시켜요. 교묘하죠. 굉장히 교묘합니다. 에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감한 거예요. 자기가 빼고 싶으면 빼고 더하고 싶으면 더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여자의 최고 관심사인 선악과 먹는 주제를 건드려 주니까 여자가 사탄의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와 대화하느냐. 사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망하는 길이에요. 사탄과 대화하는 것. 사탄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탄이 딱 스위치를 올려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 귀를 열고 사탄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인 엘리어트 에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유리한 내용을 덧붙이고 불리한 내용은 뺀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그 방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덧붙이고 불리한 내용은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손질하고 가공한 이야기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만들어낸 그 얘기가 사실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매를 맞았고 그래서 지금도 화가 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조심성이 없고 주변이 산만했던지 얼마나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나를 때렸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맞아가지고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한때 내적 치유 뭐 이런 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누구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숨은 위험이 있어요. 우울증과 폭식증을 앓던 폴리 라모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그녀의 질병이 어려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폴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결국 심리사는 의사를 동원하고 최면술사까지 사용을 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한 일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격분한 아버지가 그런 일이 없는데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뭐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오니까 그 심리치료사와 의사를 고발해요. 결과는 아버지는 무죄, 심리치료사와 의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비참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나는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환경 때문에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선악의 문제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주제가가 뭐냐면 너 때문이야.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내 기억을 유리한 건 자꾸 떠올리고 불리한 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도장을 찍어주는 말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먼저 자백하고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악이 아닌 구원의 관점으로 내 환경과 상황과 또 만남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분별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사탄의 정면 도전에 넘어짐으로 타락하게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은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려다가 쫓겨난 존재죠. 근데 인간에게도 그런 쫓겨남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거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에게 금하신 거야.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유혹하는 겁니다. 불신결혼 안 된다고 너무 제가 자주 외치죠. 강력하게 외치죠. 근데 불신결혼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연봉이 억억 이러고, 스펙이 너무 화려하고, 거기다가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조건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고 싶은 결혼인 거예요. 뇌물을 써서라도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 징글징글한 남편이랑 평생을 어떻게 살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너 지금 이혼해도 시집 갈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돈이나 가시나 골드나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비슷하잖아.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면 되지.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 불신결혼 하라고 설교하겠냐? 이혼하라고 설교하겠어? 다 목사님도 이해를 할 거야.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아멘, 아멘.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걸 그냥 탁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멘이 절로 나요. 아멘이. 아멘, 아멘 하는 거. 그동안 선악과 때문에 심신이 눌리고 피곤했는데 막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제 하와가 들을 때는 막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면 도전에 넘어짐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타락의 선택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생각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이건 먹는 물질이 아니다, 이건 돌덩이고 바위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근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설마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기 하겠어? 죽더라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먹어나 보고 죽지 뭘. 이혼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해보고나 죽지.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나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뱀에게 은혜 받고 감동받아 가지고 선악과를 보러 갔어요. 선악과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봤더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소유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완전히 홀딱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욕심이 발동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자 남편 아담은 또 곧바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먹고 싶었던 것이. 당신 이러면 안 돼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집안에 아내와 엄마가 잘 서 있으면 온 가족의 믿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잘 서 있습니다. 반면 아내이자 엄마인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내 믿음이, 엄마인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구원과 멀어지는 거죠. 용돈만 두둑하게 주면 잘한대요. 돈만 잘 벌어오면 잘났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그럼 아담은 책임이 없느냐? 그 집의 중심이고 세대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주의 책임에서 아담이 벗어날 수 없죠. 가정의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열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으면 좋은 게 보여야 되는데, 신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을 보는 눈은 약화되고 죄악을 행할 능력만 들어와서 이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죄의식이. 죽을 일을 행했구나. 그동안에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옷 입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의식이 들어오니까 수치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위장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대단한 결혼을 했어요. 준재벌. 근데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러나 어떻게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약속이 있으면 기사 딸린 이제 자가용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마음속에 내가 돈 보고 결혼했구나, 이런 마음에 평생을 시달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위장을 하고 살아도요,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 아무리 아닌 척하고 살아가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찾아옵니다.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 뒤에 숨어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죄에 빠져 살았을지라도 동산나무 사이에 부끄러움으로 숨은 나를 주님이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더 깊은 곳으로 숨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지이고 뒷그림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때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이제 모습일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느 교회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2년 전까지 가끔 만나 식사하고 술잔까지만 부딪히다가 연락을 끊고 기억을 지웠던 여성에게서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무심결에 내가 먼저 식사 제안을 했습니다. 내 안에 2년 전과 똑같이 이성과 시간을 보낸다는 흥분과 그 너머의 음란한 끝을 은밀히 기대하는 마음속에 간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꿈꾸는 결말은 사랑 없는 성관계일진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겉도는 이야기만 하면서 탐색만 할 것이고 빛과 어둠의 생각으로 갈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그 흥분의 기대가 포기가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요동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피해가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 그리고 내가 먹은 선악과가 무엇인지,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다 덥석덥석 집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멈춰야 될 길인지 잘 모르겠으면 고백을 하라는, 고백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요, 우리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존재들인데 환경이 되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멍석이 안 펴져서 그렇지 환경이 되면 안 쓰러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까짓 거?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숭고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고귀한 타락에 불과한 거예요. 타락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인데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선명한 영적인 시력을 제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악과 죄와 음란이 흘러 넘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